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선교 여정 안에서 이렇게 돌로 두들겨 맞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죽은 줄로 알았다 했습니다. 어쩌면 죽었을지 모릅니다. 죽은 줄로 알고 내쳤다. 시외로 끌어내쳤다. 숨이 끊어진 것 같아서 내쳤다. 정말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을 때? 둘러섰을 때. 제자들이 뭐 했을 때? 왜 둘러섰겠어요? 장례라도 치러주려고 둘러서서 장례 예배를 드렸겠죠. 이제 찬송을 하고 염을 준비를 하고 예배를 기도를 하고 안타까워서 울지도 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아마 형식을 갖춘 장례 예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례 예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돌아보시고 또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묵찬, 기찬, 슬지찬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일으켰을 때 그때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자들, 이제 복음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그 중에는 못 걷게 되었다, 걷게 된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그분들은 신앙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루스드라 지방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섰다. 벌떡 일어서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하룻밤을 자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돌아갑니다. 더베로 돌아가서 복음을 더베에서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아마 돌로 쳐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정이 부활에 의한 얘기였을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사후세계에 갔다 온 경험들, 이런 간정이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다시 부활의 권능이 덧입혀져서 다시 두 배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할 때 많은 사람을 무엇으로 삼고 제자로 삼고 할렐루야. 삶의 모든 고비들 속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그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이 따로 있고 기도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예배입니다. 그의 삶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하고 낮에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젖은 장작도 같이 불이 이렇게 땡겨 붙으면 그때부터 자기 삶의 불씨가 되어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중에 이때 믿음의 태도를 가지느냐 움츠러드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가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고 자신 안에 일어난 열병, 풍토병이 발생했을 때 그만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그 시대의 선교사들은 평균 선교지에서 6개월 내지 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풍토병이 심해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면역력이 이렇게 타지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병균들에 대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 선교하러 갔다가 여름에 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고 가야 합니다. 현지인들은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라리아하고 싸우고 그 피 안에 현지인들 피 안에 말라리아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보다 4-5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면 그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의학이 좋으니까 예방주사 맞고 가면 되고 걸려와도 한국병원에 입원해서 1주간, 2주간 치료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동남아 선교 가는 거는 그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죠. 자, 어쨌든 그 19세기 선교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제국주의 선교다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선교사님들은 1년 내지 2년 그렇게 복음을 불꽃같이 전하다가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현지 선교지에 태어난 아이들은 더 일찍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열악한 의료 환경 안에서 애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묘지가 서울 양화진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있고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음식 문제의 어려움도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국내에서 전하든지 국외에서 전하든지 그 어려움을 뚫고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에게 돈을 억만금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선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요. 그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죽을 고비를 넘어서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요 안디옥이 아마 비시디의 안디옥인지 그냥 안디옥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뒤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권하는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뭐하라? 머물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무엇을 견뎌야 하리라?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안에서 시작합니다. 믿을 때 회심,
마음을 돌이켜 믿는다. 회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십자가의 은총에 부딪히게 하는 사건, 중생입니다. 따라합시다. 회심, 중생, 성화, 영화, 천국. 이게 구원서정이에요. 회심, 마음을 돌이켜 예수를 믿겠다 작정하는 것. 내가 믿습니다. 불교라는 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불교는 자신을 수양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 안 돼요. 불교는 나는 불교에 기이해서 불교의 도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종교에 기이하는 것, 그 종교 속에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그냥 통칭 믿는다라고 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 때 회심, 마음을 돌이켜 회심, 돌이켜서 믿겠다라는 겁니다. 회심한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성결교단은 예수 믿겠다 회심 말고 더 강조하는 주제가 중생이에요. 거듭남, 중생, 그 다음 성화, 그 다음 신유, 재림, 성결교단의 4가지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여기 회심이 먼저입니다. 회심이 먼저고 그 다음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화, 그 다음에 성결교는 여기에 뭘 넣냐? 신유를 넣습니다. 신유, 병고침 신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신유는 뭐 아픈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픈 사람 다 낫는 것도 아니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걸어야 될 믿음의 여정은 한번 따라합시다. 회심, 중생, 성화, 영화. 이게 구원서정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중생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심 이꼴 곧 중생으로 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회심 이꼴 중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회심은 했다고 하는데 믿겠다고 작정해서 교회에 소속이 되고 회심은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구원을 목사로서 확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생 가짜다,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고, 심지어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음을 더럽게 회심하고 이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핍박과 사도 바울을 핍박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아마 경건한 사람들 중에 나온 사람들, 또 유대인 중에 있은 사람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겪어야 하리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말 앞에 돌이켜서 그냥 믿음을 떠난 사람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일어나는데 환난 중에 겪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요. 따라합시다. 그 환난 중에서 사랑의 승리를 하십시오. 그 환난 중에서 사랑의 승리를 하십시오. 이 말은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돌로 맞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딴 데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승리를 하려고 몸부림친 사건들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만큼 더 큰 전도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변정해야 할 때는 정확하게 변정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이것을 보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살아낸 사람도 있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다시 돌이킨 사람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믿음의 여정을 많은 환난 중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끝을 내고 사도 바울은 되돌아갑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믿는 주께 의탁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게 하지만 또 주님도 또한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믿는 주께 의탁하고 밤빌리아, 피시디아 밤빌리아를 지나서 버가에 지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고 안디옥, 원래 그들이 사역했던 안디옥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 보고 여행을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모든 1차 선교의 끝을 내고 안디옥에서 다시 5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선을 넘어온 종들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복음의 야전성이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사역들을 펼쳐서 2차 선교여행까지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온전함의 역사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